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또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이 영적 주도권이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고 어떤 원수 마귀가 시비를 걸어와도 한숨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영적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원수에게 질려야 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소유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발로 밟고 이기고 영적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제압하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3일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원수에게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첫 번째로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양쪽 군대가 기싸움을 하는데 한쪽은 기세가 등등하고 한쪽에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하게 벌벌 떨면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데가 안 계신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공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짓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왕과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 전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서에서 보면 앞서 살핀 그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보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의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사람의 쪽수가 많은데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때로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는 않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의 문제 앞에서,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잠 못 드는 여러 밤들의 그 염려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심령 속에 혹시라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믿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골리앗 따위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거기 건물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관리소장이 와서 교회를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십자가를 그 위에 걸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는 나는 너무나 무력하고 저를 대적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눈물로 부르짖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리소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밖에 나왔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밤에 거기서 구석에 자다가 밤에 그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졌겠습니까? 안 세워졌겠습니까?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부족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을 실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발로 밟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 두려움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원수의 속임수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일 끝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 끝에 주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네립의 아수르의 대군을 만났습니다.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에 그 편지를 들고 주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작살내버리시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던 삶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주 앞에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 같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저도 종종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의 종이요 목사님이고 겉으로는 번듯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문제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긴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주님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두려움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왜 없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져 버립니다. 말씀의 사자인 사무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대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무엘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 왕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골리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저 골리앗 따위는 작살내 버리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말씀의 사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해도 회복되고, 병들어도 병에서 나음을 입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으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는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정확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골리앗이다 이러면 될 거를, 그 골리앗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전체,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 이게 다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입었던 갑옷은요, 쌀 한 가마입니다. 60kg입니다. 보통 우리 장정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어깨에 60kg 이렇게 지고 가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3m입니다, 키가.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이요, 60kg입니다. 그리고 그가 든 이 창자루가요, 앞에 달려있는, 창에 달려있는 앞에 있는 쇠가 7kg입니다. 이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엄청난 사람인데, 이 정보가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말씀이 안 보이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환경이 정확하게 내 눈에 정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한테 방패가 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다 내게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17장에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45절.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게 두려움이 돼서 벌벌 떨고 있는 건데, 다윗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7편 4절과 5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이 뭐를 따라갔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요.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무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세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경제적 상황,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펼쳐지는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채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조용한 소리로 계속 외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우리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같은 거 구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들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묵상도 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 따위, 골리앗 따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도 하시지만 말씀을 배우십시오. 제가 우리 김병수 목사님한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바이블 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원도 한다고 이렇게 광고했는데요.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여러분 좀 놀라 주십시오. 1명 지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간 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요, 70세 권사님이었는데요, 제자훈련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를 해오는데 얼마나 잘해오게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왜 원수에게 짓밟힐까요? 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내 안에 믿음의 부재 때문인데, 믿음의 부재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시면요,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종교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800만 정도 된다고 해도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요, 10%가 안 된다니까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완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00명 중에 10명은 일독해도 나머지는 읽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단에게 무너지고, 이단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발로 밟고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충성됨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충성됨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싸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왕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아낌없이 던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는 지금 충성스러운 군대가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지금 전부 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웠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상적 단어와 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과 아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게 충성인 거죠. 사울이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나갈래? 너 한번 나가봐. 아멘.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죠. 죽어요. 그 다음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가는 거죠.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여러 명이 달려들면 골리앗이 당해낼 재간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안 나가요. 충성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멘이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해도 안 하는 거죠. 충성되지 않은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요, 아멘인 거죠.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군대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동일하게 하는데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저 산에서 보니까 베들레헴의 우물이 보이는데 자기가 어릴 때 거기서 놀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아, 저 우물물 한번 떠먹었으면 참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디노, 엘르앗살, 쌈마 세 사람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뛰쳐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 떠온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물을 땅에다 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생명 같은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1등, 2등, 3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그들을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왕 다윗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그것이 저이고 여러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리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던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니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에바브로디도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충성된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산해 볼 때 우리의 충성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됨을 볼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하, 주님, 제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군요. 그거를 제가 먼저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2019년도에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셔서 그 충성됨을 통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실 거라는 그 말입니다. 망한 자도 일으켜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무너진 인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 충성됨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두려움이 가득한 군대를 향하여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두려움 없이 강건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원수의 진영을 초토화시키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작살낸 것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골리앗들을 주께서 일시에 제거하시고 제압하시고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